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광야 생활은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은 곳이라서 자칫하면 불평과 원망의 부정적인 말만 하기 쉬운 곳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말하기를 연습한다면 우리는 광야를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광야는 모든 방향으로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이나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흥미로운 땅이면서도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는 불안한 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위험과 은혜를 번갈아 체험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물이 떨어져서 목마른 위기가 있었습니다. 간신히 마라에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에게 위기가 닥치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주어서 그 물에 던지게 하셨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자 곧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은 물이 풍성한 엘림에 도착하여 안식을 취하였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 사건에는 앞으로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즉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대신 믿음의 기도로 돌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숙지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은 그 뒤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신광야에 들어섰을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사건은 홍해를 건너온 지 사흘 후 물이 떨어졌을 때 일어났는데 그로부터 한 달 반 정도 지난 뒤 이번에는 식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식량이 떨어진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르비딤에 이르러서 또 물이 없어 괴로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는 물이 풍부한 엘림에서 가져온 물이 다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물은 사흘 만에 떨어졌는데 엘림에서 가져온 물은 그래도 한 달을 버틴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처음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엘림에서 최대한 많은 물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작 한 달만 버틸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조금 살았다 싶기 무섭게 새로운 문제가 또 그들에게 닥친 것처럼 내가 준비한다고 해도 곧 바닥을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의 두 가지 사건, 신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진 사건과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괴로워하는 사건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힘든 광야길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당신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광야가 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 학교를 세우신 목적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방식, 즉 노예 근성과 애굽식 가치관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성령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나 넘게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애굽의 가치관에 물들은 옛사람을 하루아침에 벗어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깨지고 부서져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줘도 잊어버리고 이전의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 계속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셨습니다. 광야 초기에서 일어난 사건들 속에는 앞으로 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광야 학교의 가르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이나 식량과 같은 살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품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뜻을 이루실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기에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절망할 일이 아니고 기대할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숙하게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원망한다라는 말은 수근거리며 불평한다라는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항상 같이 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을 체험해 왔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고 또 마라의 기적과 엘림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과 원망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눈앞에 닥친 문제로 인한 고통에 약합니다. 금방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도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의 삶을 미화했습니다. 즉 과거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애굽인들은 빵과 맥주를 먹었고 다양한 생선 요리와 소와 돼지고기를 먹었고 다양한 채소와 과일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애굽의 중상류층 사람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이지 당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옛 애굽의 생활을 과장하면서까지 불평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는 고기를 먹던 때가 아니라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일 뿐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들이 먹을 고기를 삶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먹을 고기를 삶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서 중노동을 하였지 고기를 삶아 먹을 정도로 잘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옛날이 오히려 좋았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자기들도 하나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살려주셔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음으로 도착한 르비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곳은 원래 시내 반도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어서 모두 르비딤에만 가면 충분히 물을 마시고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물이 가득해야 할 르비딤이 기근으로 인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뜻밖의 르비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대하고 고대했던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없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아예 기대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도 컸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 또다시 닥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생활의 모습이 다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다란 말은 마치 주먹을 휘두르듯이 따지고 싸우고자 달려드는 과격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전에 마라의 쓴물 사건 때나 신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졌을 때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아예 모세에게 싸우고자 대들고 있습니다. 전에는 누가 우리에게 물을 주겠는가 라며 투덜거리는 넋두리 정도였는데 이제는 당장 우리에게 마실 물을 내라는 식으로 마치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모세를 협박하였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생명과 같은 물이 떨어진 것은 큰 문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애굽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12 정탐꾼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신뢰,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믿음이 없기에 영적 건망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율법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내산에 가는 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겨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하나님이 아닌 광야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는 고난에 부딪히니까 그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신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처할 때마다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문제로 인해 조금만 힘들어지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거나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에서 오는 경우가 큽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 중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요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불평 대신 감사와 기도를 드릴 것이며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한다면 점점 어려운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식에게 사랑으로 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동안 살아온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노예는 힘들면 주인에게 부르짖기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일방적으로 노예를 때리고 핍박할 수만은 없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해 가면서 일을 시켜야 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애굽 왕 바로가 집을 주지 말고 벽돌을 예전과 같이 만들라고 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 왕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이때 바로 왕은 이것에 대한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였지 바로 왕과 같은 노예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어리고 철이 없을 때는 무례하게 굴고 투정을 해도 혼내거나 굶기지 않습니다. 철이 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십니다. 이와 같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셨기 때문입니다. 400년이 넘도록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들어선 지 몇 달 되지 않았기에 그들의 믿음은 아직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무례함과 불평을 참아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물도 주셔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철이 들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르비딤에 의도적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에 데리고 가신 것은 그곳에서 가르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 마라의 쓴물 사건 때 그리고 만나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신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자 다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르비딤에서 발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매일 경험하면서도 순간의 목마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물을 주셨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일방적인 사랑, 즉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인과 종이 아닌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당신을 의지하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즉 너희들의 미래는 너희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준비하실 것이니 오늘 주시는 만나를 풍족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만나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주심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앙은 매일 먹는 생명의 양식, 만나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 먹고 소화시킬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르비딤의 반석 사건에도 똑같은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물을 주실 수도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반석으로 데리고 가셔서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반석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르비딤의 반석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이끌고 다시 르비딤으로 이끄심을 통해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함께 격려하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